매력적인 사람이 가진 세 가지, 매력적인 성도가 가진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에 얼굴을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디를 제일 고치고 싶으세요? 예, 코요, 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사실 성형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코를 좀 고치고 싶습니다. 코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제가 이게 제가 자랄 때 왜 나는 왜 이렇게 코가 크지? 나 이렇게 뭐 이렇게 코를 이렇게 잘 파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코가 좀 불만이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했더니 아빠는 눈이 제일 먼저 수술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눈도 해야 되죠, 코도 해야 되죠. 이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휴가를 한 달 주시면 예, 우리가 이렇게 성형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또 자기 또 고치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또 고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얼굴 성형 수술을 해도 매력도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미국 의사협회에서 성형 수술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올려놓았는데요. 42세에서 73세 남녀 49명, 49명의 성형 전후의 사진을 일반인 50명에게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보여줬을 때에 이들의 연령, 호감, 매력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나이는 평균 3.1세,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기 전보다 성형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조금 어려 보인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사가 됐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호감도나 매력도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바뀐 게 없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외형을 아무리 바꾸어도 우리가 사람에게 매력을 주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꼭 얼굴만 이쁘고 얼굴만 잘생겼다고 해서 저 사람 매력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선택할지 몰라도 근데 사람을 만나보면 얼굴과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끌리는 게 아니라 뭔가 끄는 매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했을 때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초반에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잠시 좀 건너뛰고 다른 부분들을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에바브로디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 2, 3 남전도의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정말 서로에게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매력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매력을 서로 줄 수 있는 1, 2, 3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외형을 바꾸어서 바울에게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으로 성도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매력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사랑스럽다, 매력이 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매력이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소식,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도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에는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한 가지는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 그 예수님의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헌금을 거두어서 주려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헌금만 전해주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옥바라지를 해주려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목적을 띠고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왔는데요.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학자들이 아마 향수병이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 지역까지도 알려졌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고 정말 성도들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고 슬픔에 가득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지만 이 병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점점점 회복이 되어서 이제 다시 로마에서부터 이 빌립보 지역까지 갈 수 있게끔 된 그 시점에 안 되겠다,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당신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오면 그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간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 편지에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고 있지만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쓰면서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이곳 로마에 있는 이 감옥 안에서 참 잘 보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게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신앙적인 매력 말이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나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기쁨을 얻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일까? 한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형제로 대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의 형제요.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1차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샬롬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즘 금요 영성 집회 때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굽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한 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형제요, 그리고 그는 나를 형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형제로 여기며 가족처럼 대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이 힘들지 않도록 내가 좀 도와주면 되지,
빨래 빨아달라 그러면 빨래 빨아주고, 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도 주고, 먹을 것이 먹고 싶다 그러면 먹을 것도 넣어주고, 그렇게 사무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공급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25절에도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해서 공급해준, 필요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적으로 할 도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로, 바울을 정말 지극정성스럽게 형제로, 자기의 가족으로 돌봐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의 이런 지극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다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바울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다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만큼 지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도와줌이 그만큼 크게 느껴졌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바울에게 있었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지금 굉장히 힘든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준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기까지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사랑하며 그를 지극하게 섬겨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아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나를 얼마나 걱정을 할까 하고 오히려 자기가 엄청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걱정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26절 그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뭐 한다고요? 사모하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성도들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거든요. 자기보다 더 성도가 좋았던 사람, 나보다 더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을 어떻게든지 더 아끼고 섬기고 잘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사랑하고 서로 염려하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냥 옆에 성도를 만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집사님을 만나고 가고, 그냥 장로님을 만나고 가고, 그냥 권사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집사님은 나의 형제입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권사님은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옆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은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아니라 내 형제요, 내 자매, 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고,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위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프면요, 누가 아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프고 말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김 지사님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맙니까? 우리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애 끌고 정말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의 아픔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게 걱정돼서, 그게 너무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정말 그래 본 적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건강을 조심하세요.
목사님 좀 이렇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제가 느끼는 건데 목사님 좀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그렇게 염려가 되시죠?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눈빛이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냥 예의 차원에서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걱정돼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정말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전도회의 전도 회원들은, 이 식구들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교회에 그 누구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족을 가족으로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매력적인 그런 성도로 여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바울에게 매력적인 성도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25절에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라고 했을 때에, 여기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동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 너무나 고생해준, 함께 일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력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몇몇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도회는 어떤 곳입니까? 전도회는요, 회장님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도회는 임원들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도회는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매력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간다고 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는 나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낼 때는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이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서 자기의 나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근심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빌립보 안에는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일들을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을 때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근심을 들고 싶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요, 지금 빌립보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빌립보 고향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그 여정은 누구를 위해 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는 그 빌립보를 자기가 대신해서 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편지를 가지고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여정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가는 여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 거리가요 몇십 분 만에 아니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지금은 타고 그렇게 움직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배를 타거나 도보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먼 여정 가다가 어떻게 위험한 일을 취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여정의 거리가 바로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이제 겨우 몸을 추스리고 정말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주님의 사역,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빌립보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예수님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예? 꽤나 있죠. 로마 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렇게 아픈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을까? 물론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동행할 여러 동력자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혹시 그 먼 여정을 가다가 혹시 다시 아플 수도 있으니까 몇몇을 붙여서 그렇게 보내서 또 주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에바브로디도는 고향에 오랜만에 돌아가니까 좀 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에바브로디도만 그렇게 보내느냐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까지만 읽었는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 혼자만 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함께 보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 교회,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서 너희들의 형편, 그 안위를 확인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의 형편을 알아보고 올 나와 함께 동역할 일꾼이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픈 에바브로디도를 빼고 나니까 디모데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성도가 참 많이 있었어요. 로마에도요, 구석구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일, 그 복음 사역,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함께 일할 성도들이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성도들이 혼자 주님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결코 혼자 외롭게 고전분투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절대로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일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내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나는 나의 일이 바빠서 오늘 여기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기 일에 바빠서 바울을 돕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럼 바라건대 우리 1, 2, 3 남전도에는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군사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군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군인이 됩니다. 어떤 군인이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군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고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1장에 보시면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 안 오시죠? 예.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30절 말씀에 보면,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갔습니다. 근데 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함께 그런 군사가 되어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30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같이 싸워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가 주일 오전에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정말 다른 많은 싸움의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영적인 세력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앞으로 2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앞쪽으로 2장만 딱 넘기시면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이런 무장을 해야만 한다 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장착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다. 기도로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기도의 용사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군사가 되어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정말 바울을 위하여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회는요, 전도회 우리 가족들, 식구들, 전도회원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온 성도들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나의 가족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중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일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군사는 기도함으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인가? 제가 정말 누가 나에게 그렇게 목사님에게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사실은 여러 명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몇 명은 조금 주저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딱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에바브로디도가 있더라고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제가 전도사 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미얀마라는 곳에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한 달 전에 잠시 안식년으로 나오셨는데 제가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통화만 몇 번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저에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멍멍해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정말 몇 년 안 보다가 다시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내 가족을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그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고등학교 1년 선배세요. 제 같은 고등학교세요.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저보다 1년 늦게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늦게 이 사역을 나왔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1학년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제 고등학교 선배인 거예요. 제가 선배님하고 말을 이렇게 극존칭을 쓰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아유, 전도사님이 저보다 총신 선배니까 우리 친구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등학교 1년 선배하고 저하고 친구 먹었어요. 그 둘이 정말 재미있게 사역했습니다. 정말 제가 힘든 거 그 전도사님께 다 이야기하면 한 살 많은 형님 아닙니까? 근데 그 형님 전도사님이 오히려 저를 정말 극진하게 그렇게 사랑해 주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고, 제가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어려운 게 있으면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고요. 어떨 때는 밤새도록 같이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새벽 예배 그렇게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일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허드렛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하려고 하면요, 그 전도사님이 저보다 1년 선배님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나서서 막 청소하고요, 막 운전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그 봉고에 딱 올라타고 있어요. 운전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 중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서 전도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 나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례비를 받는 날이 되잖아요. 이 사례비를 받으면 그 전도사님이 꼭 3만 원을 뗍니다. 3만 원을 딱 떼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3만 원 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저보고는 돈을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당신은 유학 가야 되니까 돈 모으고 나는 이거 그냥 먹어도 된다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꼭 3만 원을 떼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그 당시 월급이 이 사례비가 35만 원이었거든요. 그 3만 원 떼서 그렇게 사주고, 제가 유학을 딱 떠나는 그 며칠 전이었는데요, 또 이 마지막으로 함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제가 유학 가서 고민되는 부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전도사님이 다 듣고는요, 저를 위해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고 헤어지는데요, 봉투 하나를 저한테 딱 주고는 팍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봉투 들고 전도사님 하면서 2번 안 불렀어요. 1번만 불렀어요. 전도사님, 혹시 돌아올까봐 전도사님 그래. 그래서 그 봉투를 너무 고마운데 이러면서 이렇게 딱 집어넣고는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좀 액수가 꽤나 되는 돈이, 그분이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돈이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 돈 가지고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주 정기적으로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메일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힘들지 않냐고, 어려운 거 없냐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하라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오고, 또 저도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막 또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편지 보내면요, 그래서 가끔씩 또 제 그 우울한 마음을 달래준다고 찬양 또 보내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mp3라고 하는 그 기계에 담아서 매번 듣기도 하고, 때때로는 시도 보내주고요. 그렇게 막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메일이 왔는데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강도사님,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들어왔거든요. 강도사님, 저 좋은 자매 생겨서 이제 결혼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아니, 나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붙어 다니고 나밖에 없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던 그 전도사님이 좋은 자매 만나서 사모님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 아내 만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또 그분을 생각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생각납니다. 늘 내가 먼저였고, 내가 뭔데 그
목사님은요, 그 선교사님은 박성호하면 열일 제쳐두고 그렇게 와요. 그리고 무조건 나 중심으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저보고 항상 그래요. 목사님, 나중에 우리 대충교회 합시다 그래요. 대충교회. 아니 목사님, 뭘 주님의 일을 대충 합니까? 아니 대충 하자는 게 아니고 대충교회. 정말 크게 충성하는 그런 일꾼 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목사님 참 재밌습니다. 대충.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목숨 아끼지 말고 크게 충성하는 그런 일꾼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 그렇게 선교 떠나지만 제가 어디 있더라도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디 있더라도 제 마음속에 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늘 어디 있더라도 그 선교사님만 생각하면 제가 기도가 나고요. 그 선교사님만 생각하면 얼른 달려가서 안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나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에게 에바브로디도 있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좀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같이 내어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대충 크게 충성하며 함께 그렇게 군사로 싸워준 에바브로디도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특별히 1, 2, 3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